반갑습니다. 오늘 교회 첫 걸음 들어오는데 오랜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엊그제 뵌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참 유서와 같이 빠르는구나. 그런 세월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에 앉아서 다시 한번 놀라는 시간이었던 게, 같은 흐름을 탄다는 게 분명히 메시지를 서로 나누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할 말을 역시나 일부에서 다 주셨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제가 받은 은혜, 제 관점에서 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응답을 미리 찾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먼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모양의 문제를 다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착이 되어지거든요. 틀린 부분, 안 되는 부분, 나쁜 부분, 이런 부분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치유는 그 문제는 그대로 두고 문제를 만난 너희가 먼저 힘을 얻고, 문제를 만난 너희가 먼저 생명의 축복을 누리라는 게 성경적인 치유의 원리거든요. 죽어 있는 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할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꾸 놓치기 때문에 힘을 못 얻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에 이런저런 좋은 많은 응답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안 좋은, 또 교회가 조금 분열되어지고 목회자들이 또 사직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나도 지금부터 혹시라도 성도들에게 상처 주거나 시험 들거나 말이 나올 만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안 하도록 조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배울 점이죠.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미리 단속하고 경신될 수 있는 축복들이.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주는 목회자 가능할까? 제가 아무리 잘한들 그냥 보면 싫은 걸 어떻겠어요? 오늘 앉아가지고 넥타이를 풀까 말까 강단을 따라가야 되는데 괜히 혼자 또 뭐 단정한 척 넥타이 하고 풀까 하다가 넥타이가 새 넥타이라서 한 번에 차고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다음에는 못 맬 것 같고,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발견되어집니다. 교회는 시험거리가 많고 문제가 있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도들 앞에 말 나오지 않는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다짐보다 어떤 문제를 봐도 문제에 걸리지 않는, 답이 있는 제자들로 만드는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참 다르죠. 감사한 겁니다. 이게 결론의 얘기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다 결정되어 주고 있다니까요. 일부 말씀을 들었지만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2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 이유,
각인을 바꾸는 집중, 새로운 각인 전쟁. 같은 말이지만 생명이 있는 자라면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계속 힘이 나겠죠.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볼 때 어떤 문제에 가장 시험이 들까 질문하시더라고요. 누가. 뭐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 뭐 여자 문제, 또 뭐 술, 뭐 이런 모습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인들, 경제인들, 중직자들은 사실은 뭐 사회생활 하는 분들이니까 목회자들이 뭐 맥주 한잔 마시고 뭐 이런 거에 시험 들지 않는다 사실. 그리고 목사님들 또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다니는데 많이 또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가 좀 터져도 그렇게 시험 들지 않는다, 이해한다. 그런데 여자 문제는 성도들이 못 넘어선다 이러더라고. 시험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말씀하시는 거 있죠. 같이 있는 다른 목회자분들이 되게 많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그렇지, 되돌아보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저는 그거 보면서 돈 문제, 술 문제는 작은 문제고 여자 문제는 큰 문제입니까? 그 잘못된 의식들에 잡혀 있는 성도들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성도들 앞에 인정받는 목회는 할지 모르지만 성도 개인이 성장하는 목회는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문제를요, 우리는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모르게 틀리게 각인되어져 있는 그것대로 계속 보고 있다니까요. 어제 제 어머니 같은 전도사님이 저를 교회를 인도하신 분이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티빙이라는 그 뭐라 그러냐, 넷플릭스랑 뭔가는 티빙의 몸값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자기가 이제 시나리오 작가를 써가지고 이렇게 방영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좋은가 봐요. 어제 보니까 며칠 전에 단톡에 막 이런 광고도 올라오고 하는데 목사님 서운하다면서, 왜 목사님은 잠잠하냐면서. 그 친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뭐 친동생처럼 같이 이렇게 알고 지냈고 제가 중고등부 맡아서 키웠고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이제 서울 생활하면서 제일 밑바닥 극단 생활부터 하면서 알바하면서 자기 생계를 근근히, 근데 한 번도 불평 없이 밝은 모습, 이런 에너지가 있는 친구. 지금 티빙의 몸값이라는 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반응이 좋고 인기가 좋은가 보더라고. 뭐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하면은 티빙에 이제 버금가는 몸값으로 이제 대적을 할 만한 이런 걸로 뭐 기대한다고까지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근데 상황인데 왜 광고도 안 하고 뭐 어떤 축하 소식도 없고 그러냐 하면서 서운하다면서 그러더라고. 저는 제 속에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될 만한 자질과 이런 오래된 갖춰진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사람이 긍정적이고 밝고 함께하면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 어릴 때부터 어쨌든 랩런트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계속 자라면서 부모님의 기도 배경이 있고 그랬던 애들이 고생하면서 한 번도 뭐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드러나는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 모르긴 몰라도 좀 승승장구하지 않겠냐. 왜? 잘 되기 시작하는 하루아침에 잘 된 게 이미 잘 될 수 있는 캐릭터와 자질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친구가 오징어 게임이 1조 이상의 수익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2편을 뭐 준비 중인데 1회당 이정재가 그 출연료로 10억 정도를 받는데요. 참 살맛 안 나죠. 10억, 1000만 원, 1억도 아니라 한 회당 출연료를 10억씩 받는데, 야, 우리 같은 평민들이 어떻게 살라고 상대적 박탈감이 좀 들더라마는, 나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랩런트가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저 친구 과연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자리, 성공된 자리에 올라갈 때 어마어마한 부와 너무나도 분주해지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과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어머니 같은 분도 아마 이 메시지를 나중에 들으시겠죠? 인간적으로 제가 뭐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수조 원의 수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재물이 언약 없는 재물은 재앙으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무너질 그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답이 있고 힘을 얻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 미리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일반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게 성령께서는 진짜 것을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나는 그럴 때 저 친구한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냐 이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잘한다 축하한다 띄우지 않아도 이미 그 잘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의 캐릭터나 여러 가지 자질은 인정받고 잘할 수 있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더 위험한 것은 잘 되는 거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된 후에 그 친구가 어떤 상태가 유지될 거냐.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보다 복음이 사실적이지 않거든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지만 진짜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요즘에 왜 류 목사님이 실제라는 단어를 자꾸 쓰실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 실제거든요. 실제 망대를 만들라.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면 결국은 근본, 본질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성장하고 다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본, 본질, 영적인 성장은 스탑되어 있잖아요. 영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생각, 마음 바뀌지 않습니다. 늘 거기서 거기. 아랫돌 깨어서 윗돌 굽는 시기지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삶도 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서부터요?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내 삶에 먼저 복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힘 얻을 수 있다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완전하고 분명한 요 축복 계속 일어나는 거죠. 내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나면 어느 날 보여집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정확하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내 삶도 나도 모르게 되어져야 되는 거라니까요.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 마음 따라 삶은 결국은 움직여집니다. 이런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오늘도 이런 축복 속에서 객관성, 주관성, 영성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으로 치유가 안 된단 말, 객관성이 없어요. 객관성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어집니다. 주관성, 자기의 분명한 인생 메시지가 없게 되어지면 수용하고 초월하라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힘이 있어야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영성은 뭡니까? 대화가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눈입니다. 결국 이 자가 시대를 바꾸고 이 자가 생명운동할 중요한 응답을 누릴 증인이 되어지겠죠. 이태원 사건 얘기가 많습니다. 아십니까? 그날이 종교개혁일이라는 거. 종교개혁일이라는 요 의미는 이미 상실되어진 지 오래잖아요. 희한하게도 진짜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는 것처럼 하필이면 그날 귀신의 축제로 사람들은 전 세계 지금 성탄절보다 더 축제라는 말을 쓸 만큼 그날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태원이라는 그 지역에 왜 모였을까? 강화문도 있고 여의도도 있고 참 넓은 데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굳이 이태원. 이태원 하면 외국인들, 마약, 음란, 클럽 문화, 원나잇 이런 단어들이 쭉 연상되어지거든요. 완전 우리나라의 소돔 고모라예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을까? 많은 목사님들 지금 영상 보니까 나와가지고 탄식을 하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젊은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 영적인 실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니까. 왜 하필이면 이태원인지
만약에 그게 정말 보여진다면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그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태원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보여지는, 나는 이런 교회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거든요. 다들 안타까워하고 문제를 놓고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말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기독교 영상들을 바라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벤트 종교가 아니고 묵상 종교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나는 사적으로는 어떤 심부름이나 뭐 이런 것들 안 시킨다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묵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지지 않아요.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을 따라갈 수 있는 메시지는 전달되어지지 않는, 그 말세지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니까요. 오늘 마가복음 13장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 12장 앞에 한 줄 알고 나는 14장 했는데 맞습니까? 왔다 갔다 하신다 하더라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고. 어쨌든 뭐 인도받았으니까. 근데요, 모르고 그냥 한 것 같은데 너무나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일어나는 사건과 시대의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의식이 있습니까? 말세지말,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재난의 징조. 그 첫 번째 재난이 뭡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교회가 무너집니다. 건물은 있지만 너무나 희미해진 복음. 너도 나도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지도록 강조할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진단해 줄 수 있는 그 강단은 많지 않다니까요. 유튜브 보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나요? 신학자가 나와서 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받았다 안 받았다 말 정확히 안 하더라고요. 뭐 그게 뭐 현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하는 여러 가지 설들을 보면 구원의 유일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나와지지 않아요. 그럼 예수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평생을 죄 안 짓고 착한 짓 했는데 지옥 갔단 말이냐? 너희 부모님들 지옥 갔단 말이냐? 반박 댓글들 쭉 올라오는데, 지옥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가는 게 지옥입니다. 성경의 근본도 알지 못하는데 신학자, 연세대 교수라. 그러니까 너무나도 유창하고 논리적이고 교양 있게 하니까요. 얼마나 댓글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명쾌한 해답이라면서, 시원한 해답이라면서. 제가 배는 좀 나왔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제게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더라고요. 저조차도 구원 그냥 그래 감사한 거지, 좋은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듯이 저는 많지 않을 수 있겠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신앙 고백한 자가 많지 않겠구나.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가 많습니까? 다 구원받았습니까? 얼마 전에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보다 구원 못 받은 자가 더 많을 수 있다. 늘 말씀 듣지만 복음을 아는 자보다 복음을 모르는 자가 더 수두룩한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조차도 이해가 안 되어지는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이미 들어가 버린 각인. 각인 언제 됩니까? 가장 좋은 게 발견되고 체험되어질 때 각인되어집니다. 내게 들어온 물질, 명예, 승부욕, 그것보다 더 좋은 뭔가가 발견되지 않으면 각인은 안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입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데 나도 모르게 생각, 마음이 바뀌어집니까? 영적인 IQ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들의 답답한 상태들이 보여집니까? 바른 말을 하고 싶어도 싸움밖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내 자신들이 계속 확인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미리 보는 거라니까요. 재난의 시작,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교회의 축복을 회복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같은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런 재난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하죠. 언제 일어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들이 그때라는 말이겠죠. 왜 사람에게 여러분 미혹당합니까? 사람이 좋은 것으로 속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신앙이 뿌리 내리고 확정되어지면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그 반증은 내 인생이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것을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 얻으면 될 것처럼 보이거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인간은 사람에게 늘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말세지말의 재난의 징조예요. 지금이 말세 아닙니까? 지금 재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나 중심, 좋은 것에 미혹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을 넘어서는 반대 것을 선택하는 기도의 비밀. 말세지말의 재난에서 해방되어지는 길입니다. 좋은 것, 물질, 사람의 것에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초월. 그래야 모든 것에 답을 얻을 수 있다. 그게 핵심 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구원자다 라고 미혹시킬 것이다. 내 이름으로. 내가 구원자니, 내가 진리니, 내가 맞는 말이니. 모든 교회가 복음 얘기, 예수님 얘기 한다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도록 계속 찾아내는 요 비밀을, 요 만남을, 요 포럼을 삶에 적용되어지도록 난리와 소문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지진과 기근이 요즘처럼 먹고 살기 좋은 시대에 기근이 웬 말이냐. 먹고 살기 좋은 나라보다 굶주린 나라들 훨씬 많이 있습니다. 또 분명히 육으로는 먹고 살찌는 시대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갈수록 황폐해지는 시간입니다. 말세지말에 지진과 기근이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지말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준비요? 메시지죠. 누가 가장 힘있고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진짜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다 영향받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 인생에 답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해버리면 무릎 꿇게 되는 거죠. 나를 살리는 메시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 속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는지, 인도하고 계신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 일들이 부족하고 힘없고 안 고쳐진 더딘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여정이라는 전체 인생의 해답 갖고 계실 때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교회가 어떤 축복인지,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여러 가지 응답들이 미리 보이게 되겠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잔소리, 교육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야 자식이 삽니다. 인간의 본질이 뭔지 알고 인간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자식이 보이지 않지만 말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영향력이 갑니다. 교회를 살리는 메시지, 현장이죠. 요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할 수 있다면, 소유할 수 있다면 이 속에 우리 가정도 나의 업도 다 살아나는 것은 따라오는 응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답을 자꾸 붙잡아가는 거예요. 말세 지말에 믿는 자들, 전도자들 특히 핍박일 것이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공회에 끌려가고 해당해서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많은 핍박. 그러나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증거를 나타내기 위한 일임이라.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잘 될 거라는 생각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답이 있다면 오히려 내 주위에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치유하고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들어간 틀린 각인, 무조건 잘 되는 것, 결국은 나 중심이잖아요. 나 잘 되는 것, 나 행복한 것, 나 해결되는 것, 문제 빨리 없어지는 것, 그 문제를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좋은 일로 바뀔 거야. 그런 종교성 가지고는 나도 살지 못하고 상대방도 살리지 못한다니까.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되라. 복음이 뭡니까? 선명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된다. 차이점들이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누려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의 축복이죠.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사도행전 4장 12절 다들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통해 우리의 노력,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노력이 아니라 노력할 수밖에 없는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찾아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주로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종교적인 말씀, 신비적인 말씀, 윤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봐도 복음의 말씀에 근거되어진 자의 IQ, 생각은, 관점은 다르다니까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근본 영적 문제. 그 근본 영적 문제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정신 내면 문제가 보이지 않게 오랫동안 쌓였다니까요. 성장 배경 속에. 그래서 드러나는 그 문제를 놓고 이제는 바꾸려고 고치려고 발버둥 쳐도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기는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들어서 미치겠대요. 참 솔직하죠. 그런 말 하기 참 창피한데 보통 있어도 좀 우리 허물을 숨기고
작은 문제인 양 이런 거 막 드러내서 포럼하고 그러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막 지나가는 사람 보면 막 음란한 생각이 나오고 막 믿는 분인데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해서 그 문제나 저 문제나 뭐 같은 거 아니야 뭐 우리끼리 뭐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 포럼들이 저는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또 메시지도 있고 포럼도 잘하고 뭐 나름대로 사역도 하고 막 이 복음운동 하려고 발버둥 하고 있는데 왜 해결되어지지 않냔 말이에요. 실제 내 문제를 여러분 못 봅니다. 제가 볼 때 그 친구의 문제는 음란보다 보면은 좀 독특해요. 캐릭터 강하고 자기만의 주장이나 이 뚜렷한 주관이 있고 이게 너무 강하다 보면 어떡해요?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 친구 성장 배경에 학창시절 저러지 않았을까? 차라리 그래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뛰어나고 뭐 막말로 일진이고 대장이고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럼 거의 왕따나 좀 두루두루 같이 지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겠냐. 그 호기심 많고 막 이러한 그때 늘 혼자 있으면서 생각이 어디에 잡혔겠냐. 접했겠죠. 재밌었겠죠. 맛을 봐버렸겠죠. 그 체면계 지금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 그런 성향들이 거의 남아있더라고. 그러니까 독특해. 함께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음란이라는 그 문제보다 음란이 올 수밖에 없는 혼자 외로움 속에서 네가 그것을 접할 수밖에 없는 네 성향들이 내가 보는 더 큰 문제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진짜 문제냐? 그 문제도 진짜 문제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게 사단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원죄라는 게 정말 이해되어지면 지금 내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음란의 문제가 아니고 음란할 수밖에 없었던 혼자 갇혀지는 그 뭔가에 내가 보지 못하는 그게 더 큰 문제 아닐까? 근데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사단의 문제요, 잡힌 문제요, 배경에, 가문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고 너도 모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맛봐버렸는데 뭐 각인되어져 버렸는데 뭐 안 하려고 발버둥 쳐도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어도 그런다고 됩니까? 뭐 얼마 전에 그랬다고요. 남편이 막 폭행을 하니까는 신고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접근 금지. 그게 법적으로 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더 이제 신고했다고 화가 나서 손도끼 들고 가서 사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뭐가 진짜 문제인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니까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 하나가 그냥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축복이 결국은 요 세 직분의 축복이 다 다양하게 또는 압축되어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길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또는 사람으로 만남으로 사건으로 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체험되어집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체험되어지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살리는 메시지를 어디서 찾습니까? 듣고 따라하는 거 한계 있잖아요. 문제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응답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한계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확인하고 체험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모든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착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 복음을 찾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찾아오신다는 증거,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는 모든 진짜 문제를 해결하신 거잖아요. 진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모든 저주 재앙 해방입니다. 근원적 축복, 근원적 회복, 완전 보장된 응답. 그러면 당장 먼저 생각, 마음, 아까 나온 상처, 이런 내면의 것들이 바뀌게 된다니까요. 무엇을 매일 여러분 새롭게 각인시켜야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축복,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게 아닙니다. 요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냐,
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해라. 지식으로 남아있으니 문제 들으면 그냥 사람들 앞에 미혹되어져요. 여론에 그냥 동조하고 그 사람 말이 틀린 말인데도 틀렸는지 맞는지 분간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태원의 사건을 뭐 안타까워하고 부르짖고 뭐 보상 주고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까? 촉법소년 나이를 낮췄다 그러죠. 법으로 낮추면 촉법범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계속 더 낮춰야 될걸요. 사람들이 진짜 문제를 모르고 있는 상태. 생각, 마음에서부터 저주재앙이 해별되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이 자꾸 바뀌어져요. 물질 중심이 아니라 자꾸 영적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진단하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고 그런 축복이 되어진다니까요. 성공, 결과에 집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과정이 훨씬 더, 그죠? 바벨탑이라는 성공이라는 결과에 집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행복하고 만족되어지는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재앙 해결입니다. 모든 재앙이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근원적인 영적인 신분 상태겠죠. 결국은 그것이 생각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생각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늘 그대로 있다. 근본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정말 복음이 이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돈을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돈을 지을 수 있는 파수망대를 먼저 만든다니까요. 시스템, 그릇을. 그죠?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경제관,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주실 수밖에 없는 신뢰, 흥건관. 파수망대부터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실제적인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의 축복을 하나님은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복음을 먼저 전파해라. 이 복음이 정확하고 선명해야 되는데 너무 약하단 말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요 체험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니까요. 한 번은 정확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한 번 정확히 맛보면 그거 계속 갑니다. 근데 더 깊어지고 더 다양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게 모든 게 원리거든. 그 한 번이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면 내 인생에 답부터 난다니까요. 근원적인 축복. 모든 것에서 해결되어지고 해방되어져 버렸구나. 상관없구나. 다 이루었구나.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는 거구나. 참왕, 승리, 사단의 권세를 완전 깨트리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권세가 언제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내 생각 마음이. 그죠?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잖아. 내 생각 마음이 치유되지는 그게 사단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바뀌면 다 바뀔 수 있는데 내가 못 바뀌고 있다니까요. 또 이 참왕이란 말은 사단을 이기는 권세도 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참왕이요. 우리가 다 아는데 왜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잖아요. 진짜 내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내가 왕입니다. 돈이 왕이고 사람이 왕이고 분위기, 환경, 보이는 게 왕이라니까요. 거기에 그리스도는 항상 문제 오면 사단 꺾는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먼저 왕이 되어져 버리면 끝나는 건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가장 강한 자가 나에게 주인 왕인데 누가 감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요렇게 될 때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지 말고 나오는 대로 얘기해라. 그것은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것이니라. 이해됩니까? 복음이 복음되어진 자, 복음이 나에게 인생의 메시지로 축적되고 누적되어진 자,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고민 안 해도 된다.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본문 하반절 이후부터 읽어보시면 결국은 깨어 있으라. 준비했던 내용들과 좀 다르게 두서가 없는데 이유는 빨리 마치려고.
1부 때 고생하셨기 때문에 또 1부 때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받은 은혜만 편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주셨던 말씀 파수망대의 축복이죠. 어디에 우리는 그렇다면 깨어있으면 됩니까? 모든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메시지가 정리되어져야 한다. 정리되어지면 아무리 많은 단어들이 쏟아져도 결국은 이 흐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흐름, 쭉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정리, 복음의 체험,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축복, 내가 누구냐? 정체성. 구원이라는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그 훌륭한, 그 위대한 위인들도 받지 못했던 그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숫자로 따져도 얼마나 될까? 요즘 좀 유치하게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렇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 속에 내가 구원이 있구나. 내 인생이, 내 신분이, 나의 정체성이 그런 감격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어도 새롭지 않을걸요. 목사님의 캐릭터에 따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좌지우지 될걸요. 교회 크기, 교회 행정, 분위기 따라 교회는 문제가 있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십니까? 언제 기적적으로? 원네스 되어질 때. 복음이 정말 처음으로 선포되어질 그 현장에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계획이 맞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죠. 기적을 행하신다니까 지금도. 만약에 교회 성도들이 제자의 응답, 원내수 축복을 못 누린다면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그 교회들은 온전히 간절히 그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더라. 하나 안 되는 교회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면서요. 우리 목사님 혈기도 많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렇게 법적으로 하지 말라면 좀 조심 좀 하시지. 말 안 듣더만 잡혀갈 줄 알았다며. 그런 중직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웃을 말이 아니고 별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진짜 이 복음으로 소통되어지고 원내쓰고 답이 안 되어버리면 작은 문제 하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이 나누는지 또 그 수준과 상태들이 그 말 하나에 다 영향받아 버려요. 오죽했으면 입 다물고 조용히 돌아라 그냥 잡고 하나님 하시는 날 그날을 볼 때까지.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 저는 산업인들을 놓고 산업선교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산업선교 들어보면 한 번도 돈 잘 버는 법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산업선교도 복음, 랩너드 전도학도 복음, 핵심도 복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진짜 산업의 축복은 어디서부터요? 올바른 언약, 올바른 복음에서부터 산업의 축복, 경제 축복은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산업인들 같으면 진짜 이 언약 붙잡고 매일 산업선교를 한 주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저녁에는 강단 말씀 드리면서 이 산업선교 메시지가 우리 강단과 어떻게 흐름을 같이 타는지, 어떻게 지금 내 직장에 내 지역이 적용되는지 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말씀을 늘 듣는데 영적으로 성장은 멈춰져 있습니다. 영적 IQ가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건 너무나도 많이 확인하거든요. 실제 우리는 현장 메시지 아닙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생각이, 기준이, 상태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럼 이런 비밀,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우리에게 먼저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내 인생 먼저 오는 응답, CVDIP. 62가지 전도자의 삶, 여러 가지 이런 축복된 언약들이 실제 내 인생의 그림 전체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다릴 수도 있고 뛰어야 할 때는 이제 생을 걸고 뛸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이런 축복들이 기도의 흐름입니다. 기도를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증인 되도록
전도의 흐름 세 가지 뜰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받은 CVDIP가 미리 받은 응답 CVDIP가 나의 것이 되어지다 보면 모든 것 속에 그 응답이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하는 것 이전에 올바른 이해.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축복된 힘나는 응답인 거죠. 말세지말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재난의 징조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런 일들이.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일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먼저 복음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져서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 TV를 보려고 소파에 앉았더니 내 마음속에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100% 하나님 음성이다. 그래서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해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멘 되시죠? 저는 그런 거 슬프다니까요. TV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TV 보면서 현장의 문화가 보여지고 불신자 상태가 보여지고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국한되어지잖아요. 단속되어지잖아요. 자꾸 제한되어진다니까요. 답을 가진 자일수록 모든 현장으로 다 파송되어져야 되죠. 이토록 지금 교회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이 속에 오직이라는 단어인데 이 오직 안에 모든 풍요와 풍성이 들어있는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수준과 기준,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증인으로 현장에 세워지시는 은혜와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응답 누리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